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천천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빛과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밝히 비춰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가 무엇인가 밝히 알려주시고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마지막 시대를 능력있고 은혜롭게 잘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비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귀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적 방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삼위 하나님이니까 한 번은 더 해야죠.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인데 예수님의 비유 설교 37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우리 이 사복음서에 38가지로 나와 있는데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예수님의 비유 설교는 끝납니다. 그리고 비유 설교가 있기 전에 예수님의 이적 설교를 37가지를 말씀드렸죠. 한 2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열렸는데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저도 좀 자유스러워집니다. 자유스럽게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좀 전에 이제 우리 박찬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조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나라 대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는 나라입니다. 그 잘 믿는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로 들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안전조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깊이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중국의 등소평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어요. 후배 공산당들에게 유언했어요. 앞으로 100년 내에는 절대로 미국에 맞서지 말아라. 망한다. 약속을 했어. 근데 지금 시진핑이 급해가지고 하려다니까 미국하고 붙으려고 할 때 안 돼요.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이미 30-40년 전에부터 중국이 우리와 대결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전략이 다 짜여가지고 이미 그 전략이 실천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렐트만이 쓴 그 10년 후의 미래하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50년 후를 내다본 책이에요. 2050년이 되면 중국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그 예언적인 그런 서적 조그만 책인데 10년 전에 그 발간된 책이 있어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우리 한국도 거기에 나와 있어. 한국인들의 선택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다소 불안하고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요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친 국방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그 18절까지 보면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6절까지만 그냥 저희들이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7대 강화 중에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공식적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의 비유 설교는 사실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질책하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하신 것인데 구약 예언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예언서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0절까지나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그 합당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한 목자가 나타날 것이라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렇게 이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해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전에 한 가지 확정적으로 우리가 그 개념을 확정을 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는 개념인데 선한 목자는 예수님 외에는 선한 목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훌륭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이 선한 목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거둬가 버리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현재 한국 교계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셔야지 우리가 쉽게 본문 말씀이 내 것으로 다가옵니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의 그 별칭으로도 성경 말씀 여러 군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뒤에 나오는 10장 11절 말씀에도 그러고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이나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도 선한 목자는 예수님의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한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 절도와 강도가 있고, 그다음에 싹군 목자가 있고, 그다음에 문지기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고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오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죠. 그게 나와 있고 또 10장 상반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상반절 우리 그 10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것은 절도요 강도요. 그것은 양을 도난하기 도둑질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를 가르쳐서 종말에 예수님이 구원하실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칼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봐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교회에 있는 양들, 순한 양들을 이단들이 막 끌고 가려고 그러죠. 이단들이 끌고 가려고 그러고 또 신천지나 이런데 뭐 다른 이단들도 많습니다만 많이 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로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사명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확실한 믿음의 기초가 바르지를 못하니까 달콤한 몇 구절 선택해가지고 오라 성경 공부하러 오라 그러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성경 공부하러 오라고 오는 사람들 있으면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의가 이단들입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 외에는 전부가 방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가 이단들의 제1차적인 포교의 목적입니다. 포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는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예비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러한 장소다. 이렇게 루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하늘나라, 그것을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는 완전한 그러한 교회는 없습니다. 또 완성된 인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와서 우리가 잘못하고 또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항상 완전성을 추구해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라가는데 거기에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방향성과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화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자주 변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양품점을 해요. 양품점을 하는데 처음에 열심히 믿더랍니다. 잘 오더랍니다. 한 2개월 그랬더니 식어져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옵니까? 하고 목사님이 물었더니 내가 교회 가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늘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좀 장사를 다 끝내고 그러고 교회를 가랍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마다 거짓말이 됩니다. 내가 이걸 팔 때마다 밑갑니다. 손해봅니다. 그 거짓말이 입에 달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짓말이 너무 돼서 안 되겠습니다. 이거 다 끝내고 가랍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랬더니 사람이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냥 양심적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힘을 내서 다시 교회를 나오면서 양품점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조금은 남습니다만 이익이 적게 남습니다. 이러면서 전부 판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양심적이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나버려. 장사가 정말로 잘 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심적으로 했더니 정말로 이게 잘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더라 실수하고 잘못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를 고백하면서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이 복되고 은혜스럽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또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요즘에 WCC에서 그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서 나는 그런 도둑질하는 것. 이런 장들은 정말로 양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절도와 강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또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 말씀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는 종교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말씀 자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사람은 싹군 목자입니다.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싹군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싹군은 돈을 받고 양을 지키는 자, 이것을 싹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시나는 구전 이스라엘 율법이죠. 미시나에 보면 싹군 목자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일이 한 마리가 왔을 때 그런 정도를 물리치는 것까지를 책임을 지고, 이리가 두 마리가 오면 피해도 도망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싹군 목자죠. 임금만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싹군 목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싹군 목자의 특징은 첫 번째로 양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자기는 임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요. 자기가 위험하면 생명 위험하면 도망가야죠. 강도가 오면, 이리가 와도 그런데 강도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도망가겠죠. 이러한 사람을 싹군 목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임금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금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양의 안전과 이런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오직 임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싹.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목회자들도 보면 명예나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변에는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저쪽에 시골 쪽에 있으면서 보니까 시골 목회자들이 더 추한 것 같아요. 시골 노인들 있잖아요. 노인들 보면 노령연금씩 조금 받고 또 자녀들이 주는 조금씩 용돈 가지고 그거 모아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들을 교회에 사례금이 정리 많이 이렇게 난리를 하고, 이것이 이 목회자도 노동자인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내가 훨씬 더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이고 그래. 제 심장에 그 말이 바로 들리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잘나건 못나건 목사라는 직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다. 정말로 자유주의 신학에 물결이 들어간 교단들의 목사들이 대부분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가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농촌교회도 목회자들은 참 훌륭하신 분이 있어. 제가 이제 북한 선교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쪽에 이제 알게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저 부여 쪽에 계시는 시골 교회 사모님인데, 선교비에 쓰라고 깡통에다가 이렇게 저금통에다 넣어가지고 동전을 넣고 해가지고 한 3번째가 지금 받았어요. 한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3번째 받았는데 내가 눈물이 나. 이 사모님 그냥 이름도 안 밝히고 가시고 연락처 좀 주시라 그러는데 겨우 이제 교회만 알았어요. 어떤 교회인지.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성교단을 구성했는데 이 성교단을 내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는 꼭 끌고 가야 되겠다.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쓰잖아요. 그런 적은 그 희생이 큰 그 각오가 쓰잖아요.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성교단을 만들어 주셨다. 셈이십니다. 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사명에 충실. 그런데 목사님은 얼마나 그 사명에 충실해요. 사모님이 그러신데, 야, 참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찾아가서 뵙고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싹군 목자가 있는가 하면 또 정말로 사명에 충실한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싹군 목자의 그 양상이고, 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선한 목자와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이제 보면 성령이다. 문지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성령이다. 또는 모세다. 3절에 말씀해 있죠. 모세다. 또는 세례 요한이다. 또 목자인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종인 목자의 종이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예수님의 종으로 우리가 규정을 짓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양은 청각은 예민하는데 청각은 예민하다.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귀가 밝으면 눈이 어두우면 귀가 밝잖아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귀가 밝잖아요. 그러죠. 귀가 이 목소리가 좀 큰 사람은 귀가 좀 어두운 사람들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귀가 어두운 사람은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귀가 밝은 사람은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두워. 그래서 양도 거의 이러한 생물학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짐승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이 이제 200마리, 300마리가 넘어버리면 상당히 그 부유한 그러한 층에 서는데 적은 양들을 이렇게 기르는 유대인들은 같이 한 울타리에서 같이 산답니다. 그래가지고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정해준대요. 너는 뭐, 너는 뭐. 양들이 귀가 밝으니까 개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양이 어디가 아프는가 이렇게 털을 깎고 그럴 때 그렇게 하는데 양들은 그렇게 귀가 밝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주인의 음성을 잘 들어요. 잘 들어.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이끌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자가 아닌 다른 강도나 절도나 이리들이 오게 되면 절대 따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향해서 가진 그 역할 또는 역할 내지는 사명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 우리 10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양으로 더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며 이 영원한 생명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시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희생적인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택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순환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다 하고 파레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으로 쓰는 문지기, 양의 오리를 지키는 문지기, 거기는 예수님께서 양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법에도 뭐 위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위임의 여러 가지 대리권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는데 양을 관리할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지기는 예수님으로부터 양을 관리할 그런 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지 문지기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의 종일 뿐입니다.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의 종일 뿐이지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예수님의 양을 잘 관리하려고 하는 그 관리권을 위임받은 것이지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그것이 착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야지 그 잘못된 목회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보면 많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정말로 목회자의 신분을 벗어나서 내려놓고 사직서를 내든지 해가지고 그쪽 일을 보든지 세상 일을 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직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뿐만 아니라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선한 양과 같은 성도들에게도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목회자도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헌국회 때 이윤영 의원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재헌국회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를 개원하면서 헌법을 통과하기 전에 이윤영 목사님을 단상에 나오게 하셔서 기도하고 출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기도로 출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나왔고,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부르면 지금 우리 입으로 시인을 하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목자의 이 사명을 다하지 않고 생명을 바쳐서 양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우리에게 주신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양을 지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싹군들과 같이 임금만 받고 양은 어디로 되든지 흩어지든지 말든지 비실비실하고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 그런 목회자들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938년 9월 9일 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대한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무엇이 통과됐냐면 신사참배가 그때 통과됐어요. 신사참배가. 총회자라는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사전에 모의를 했겠죠.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가를 위한 애국 행위다. 이것을 통과시킵니다.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님이라고 물어야 되는데 아님이라고는 말은 묻지도 않고 가하면 예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모기 소리 같이 예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두드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미국이나 카나다 선교사들은 아니요 하고 만들어하니까 일본 경찰들이 와서 다 끌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묘연하게 아이러니하게 1948년 9월 9일 날 북한 정권이 평양에서 수립됐어요. 이거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심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못 감당하는 그 자들에게 분명히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 답답해. 교계에서도 면직이 된 목사가 목사라는 직명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활동하고 젊어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사용하고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사용된 목회자가 성도들을 양분을 시키고 자기 말을 잘 듣고 따라오는 성도들은 양 같은 목자요, 따라오지 않으면 염소 같은 목자다. 그런 판단권을 누가 주었어? 그런 판단권 누가 그 목사에게 주었냔 말이요.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판단을 권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 목사가 사람이야. 이것들이 그냥 이런 것이 나와서 내가 가는 데마다 이런 말씀 제가 합니다. 가는 교회마다 여러분들은 바른 목회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따라야 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싹금 같은 목사들, 강도와 도적질 같은 이런 목자들이 고글고글한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눈을 뜨고 바로 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이리에게 물려갈지 모르고 강도들에게 절도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바로 삽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못 왔지만 그래도 자꾸 또 불러주잖아요. 제가 부르지거든요. 왜 할 얘기는 해야지. 광주에서 한 40년 전에 그 장로 고시가 있었어요. 저랑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장로 고시가 있었는데 그 고시 위원들이 물었어요. 교단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장로 피택 받으신 분, 장로 고시니까 물었었는데 이 장로님이 다 당신들의 책임이요. 목사들 당신들의 책임이요. 그래가지고 고시위원들이 이분을 합격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된 거예요. 결국 합숙 두 말이 맞다 얘기야. 맞아. 그 양심적인 목사들이잖아요. 이런 목회자들 어떻게 하지? 오늘날 그 한국 그 사회가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뭐 자기들이 주장이 옳아서 잘 되고 이런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대해서 다 국방적으로 이렇게 다 해놓으셨습니다. 안전하게 해놓으셔서 걱정하지 마요. 주님만 잘 믿으면 돼. 잘 믿으면 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의 세상살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 내 가정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은 또 문제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건강에 문제나 자녀 문제나 또 재정적인 문제나 문제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또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지만은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2050년대에 가면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강대국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나라가 얼마 한 5, 6년 후면 통일이 되고 세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 유명한 전문가들 또 예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종합해 보면 10년 안에 통일이 된다. 2050년대 가면 통일이 돼서 세계 두 번째 가는 강대국이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기독교적인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건설된 그러한 복된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땀 흘려서 피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교파가 많습니까? 부끄러워서 이제 어디를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180개가 넘는다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다행스럽게 저희 교단은 합치잖아요. 이건 합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합쳐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게 합쳐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역과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합치게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죠.
서로 합력하니까 앞으로 좋은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이 결정되고 의견이 또 모아지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또 기도를, 교계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해외 나가시는 선교사 2만 3천이 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나의 문제, 나의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권입니다. 내 문제만 얽매이지 마시고 항상 큰 것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정말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안정이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국가의 신세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치안 문제나 국방 문제나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양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큰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분별합니다. 자기가 이름 주어진 양이 있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지만은 목자도 자기 양을 알아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사명입니다. 선한 목자의 사명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고 장의 양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양의 우리의 문지기인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도 생명을 바쳐서 내 양을 지키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풍요로움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빛과 은혜의 날 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양으로 하여금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